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커피 좋아하는 분들의 코끝에 커피 향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향이 여러분의 코끝을 떠나지 않게 하셨나요? 그러셨다면 이 모닝 카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주중 마지막 날인 이 금요일도 따끈하고 고소한 커피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슬픔입니다. 누구의 슬픔일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누구의 슬픔인지를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담입니다. 바로 나오죠. 예레미야의 슬픔입니다. 첫 절 18절에서 슬프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슬픔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굉장히 깊이 있게 이 슬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에는 거꾸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될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제가 8장 19절 앞부분 한번 읽어드리죠.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심히 먼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간 그 땅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슬픔이죠. 이런 메시지가 쭉 이어져서 9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왜 하필 9장 1절까지일까요? 8장 끝절에서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9장 1절부터 9장을 새로 시작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9장 1절까지가 8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8장 마지막 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9장 1절이 8장의 마지막 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큐티인이 나눠뒀던 이 단락에서 가장 마지막 절은 9장 2절이잖아요. 저희가 9장 2절까지를 오늘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2절은 사실은 그 다음 단락,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9장을 시작하는 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9장 2절, 오늘 우리가 본 단락의 제일 끝에 있는 이 9장 2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장 1절이 됩니다. 참 복잡하죠? 한 절만큼이 지금 단락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성경 기준으로 9장 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이죠. 그런데 9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장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농담조로 오늘 말씀의 슬픔이 누구의 슬픔인지 비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 중에서 거의 절대 다수인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슬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9장 1절에서 일단 끝이 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절부터 등장하십니다. 아마도 이 큐티인 묵상집을 편집하신 분은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나오면 3절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9장의 내용과 구조로 본다면 2절 말씀은
뒤쪽으로 붙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요. 2절부터 9장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제 9장 2절부터 내일 말씀인 9장 12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것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근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9장 2절에 광야가 등장하는데 9장 10절과 12절에도 광야가 등장하고 거기에서 나로 등장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9장 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게 맞는데,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슬퍼하시기보다는 내 백성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분노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따위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정을 하시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그네가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머무르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혹여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된다 할지라도 굳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그네가 되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면 뭐 안 되는 건가요? 바벨론으로 가셔서 바벨론을 다스리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을 다스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예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미래로 오셔서 21세기 이 캐나다 땅에 오셔서 이 캐나다를 다스리시는 건 어때요?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겠다. 가서 나그네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고작 광야의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반응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녕 그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데이트를 했던 첫사랑의 장소란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주마. 나는 그 광야로 가겠다. 나는 나그네가 돼서 나를 맞아줄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절의 말씀 또한 슬픔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자체에는 슬픔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저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슬픔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슬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묵상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 모닝카페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나그네로 만들지 맙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작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게 만들지 맙시다. 이게 얼마나 불충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매일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는 질문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첫사랑을 품고 있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가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두 질문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오늘 말씀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옆에 적혀 있는 힌트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희 다시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보온병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사진을 어떤 곳에 보관하시죠? 앨범에 넣어 두시기도 하고 진열대나 책상 위에 액자를 놓고 세워 두시기도 하십니다. 벽에 걸어 두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에 넣어 두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진들은 거의 스마트폰 안에 보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앨범에 넣어서 어디 책장 안에 아니면 어디 상자 안에 넣어둔 것보다는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걸 더 자주 보게 되고요. 그보다는 늘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넣어둔 사진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을 더 자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장치를 마련해 두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젊으셨던 시절에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같은 거를 스마트폰에 넣어두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예전에 적어 놓으셨던 어떤 신앙적 글귀 같은 것들을 출력해서 여러분 지갑에다가 한번 보관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의 옛 문집인 개척자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젊으시던 시절의 신앙의 흔적들을 살펴보곤 하거든요. 행판 모르던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과거, 스스로의 그 추억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실까요? 오늘은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서 보온병을 챙기시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오랜만에 추억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TKPC 모닝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을 커피 향을 들이마시듯이 커피를 삼키듯이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첫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광야로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 다시 그 첫사랑을 되찾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과 주일, 주말 동안에 우리가 또 토요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 모닝카페가 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진짜 커피를 마시며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주말 동안에도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금요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